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7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걷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 만들어진 동상이나 그 물건들에 절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점이나 굿 같은 것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우리들의 삶에 없게 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어떤 모양이든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 따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를 종합해 본다면 우상이란 사람이 섬기기 위하여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러 가지 모양이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지성과 철학 혹은 과학, 명예 이런 것들로 주님보다 더 믿거나 의지하거나 그것들은 무형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당연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즉 우상들을 주님보다 더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나 신을 믿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즉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넘어서 그런 우상들이 우리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버려라, 모두 없애버려라는 강력한 명령을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이사야서 31장 7절, 에스겔서 14장 6절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상황에 이만큼 자세하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들이 참신이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든 우상이든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3, 4대까지도 벌을 내리겠다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에 걸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3, 4대의 저주와 수천 대의 축복,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상들을 모두 버려버리라, 없애버리라고 하셨는가? 즉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해서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바로 불륜이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불륜입니다. 이를 바로 영적 간음이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호세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간음, 영적 불륜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이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가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람피지 말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결단코 바람 피울 수가 없고 바람 피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른 신들 또 우상을 숭배하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와 결혼해서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로 믿는 그 신이나 그 섬기는 우상에 따라서 그의 삶도 당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안 되며 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도 없어야 하며 우상 숭배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요즘 교회 속에 살포시 숨어있는 7가지 우상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숨어 있었구나 발견해내시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런 우상들 걷어내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소개합니다.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스파이들 있잖아요. 정탐꾼들 1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이런 아주 희한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10cm입니까? 어떻게 메뚜기 같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판에 메뚜기처럼 40년 살다가 고생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엄청난 그 강력한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힘을 내어 용기를 가지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어 그러니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 대항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탄의 힘과 능력 크고 무섭게 보여서 그만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때처럼 강하고 담대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어서 겁을 먹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들의 소망과 꿈을 뺏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이겨내십시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다음과 같은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 마음을 따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라고. 여러분, 이런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들, 또 영화, 또 유명 인사들의 강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신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은 이미 진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라는 이 우상이 교회 안에도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 설교도,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와 성경 읽기의 기본을 바꾸어 버립니다. 심지어 교우들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 구절들 무시하고 왜곡하고 이런 실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나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차 있다고 또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사람 마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타협입니다. 타협.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즉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교 클럽이나 자조 클럽 이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복된 소식과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탄과 싸우기 위해 모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에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우리도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구중하셨습니다. 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이 이게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그들이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타협하고 미지근하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뱉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를 보아서도 타협하는 것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중간 지점, 그 DMZ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든 특정 문화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도덕성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가르침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타협해버립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뭐 한 잔 어때? 괜찮아.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 한 잔 먹고 너 취하지 않잖아. 요거 아주 재밌는 타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술을 먹게 되지만 한 잔 먹는 것도 취하기는 취한 거야. 조금이라도 취한 거잖아. 라고 해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은 사람은 교묘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성경에 취하지 마라 그랬어. 이런 것들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죄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이미 십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아주 위험하고 달콤한 우상입니다. 우리 삶에 이 타협을 걷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상이 있는데,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이든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로고를 만들고 책자를 또 만들고 그것을 팔아 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나가죠. 물론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다 틀렸다고 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초막절에는 뭐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부활절에는 뭐가 어떻고, 크리스마스는 뭐가 어떻고, 추수감사절은 뭐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갈 뿐이었어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참신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왜 몰라봤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갔던 거죠. 그 프로그램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옛날에 선조들이 해왔던 의식 그대로 프로그램 따라서 계속 그렇게 운행하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언약궤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운영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나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뭐 어떤 교회가 셀 그룹으로 하니까 교회가 커지더라. 우리도 셀 그룹으로 뭘 하자. 이런 거죠. 그죠? 뭐 찬양단을 만드니까 교회가 뭘 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제 성가대 이런 거 다 없애고 찬양단으로 뭘 예배 드리자.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플랫폼을 가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큰 플랫폼을 가진 리더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존경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특히 인기 있는 목사님들. 아주 사랑하고 따르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인기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신, 그런 목사님을 한 세대에 살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높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높여놨다가 어느 날 싹 떠나버리니까 그냥 높이 올랐다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건 목사를 망하게 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특별히 또 유명인을 교회에 초청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교회 전도에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플랫폼이라 그럽니다. 그 유명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영향력, 이런 거죠. 또 이 세상에 유행되는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플랫폼에는 세상의 유행이나 그 트렌드 말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어떤 유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세상의 유행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배나 프로그램이 오락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거듭 밝혀둡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큰 교단의 영향력 속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사역, 천국 확장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아주 자기가 뭐 많이 배우고 논리적이라고 드러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논리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뭐 화가 나서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논리적입니까? 거기에 뭐 신학적으로 물론 뭐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면 나가야죠. 그 교회가 이단적인 생활을 하면 당연히 안 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하거나 무슨 대화 중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이 건들려 버린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그냥 삐진 거죠. 그런데 그 삐진 것을 달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만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 막 그렇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정이 자꾸 건들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 보세요, 광고. 광고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철저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특히 그 가족에 대한 그 감정을 건드려서 울게 만들거나 마음을 짠하게 만들면 100%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이 찡하게 감동되는 광고, 사람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마구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뭐 세상에 일에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 광고하는 것처럼 교회를 광고하고 전도가 광고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의 감정을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감정적인 호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마냥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밝혀둡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죄의 모습은 죽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행복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을 참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 내 인생의 삶이 쾌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찬양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유 저 곡은 나는 잘 몰라. 저건 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건데 말은 찬양이라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건 유행가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는 유행가예요. 팝송이에요. 그렇게 찬양이 유행가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가 즐거워지고 뭔가 해결받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보혈로 선물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감정이 기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적인 호소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였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들을 진실로 그들이 갈망하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참된 평화, 그런 사랑이 되는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몸은 교회에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감정, 즉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 영원한 희망, 기쁨, 평화,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사용될 때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세상의 감정으로 변하고 인간의 욕망적인 감정으로 운영된다면 그 감정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 우상 숭배가 되어서 결국 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지적인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성만으로 우리를 진실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뛰어난 지식, 그 지성을 이용하여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런 영리한 자신의 기술, 그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하였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한 믿음,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정보를 다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은 아주 제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공부해봐요. 아는 것을 적으려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나고 뭐가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 지성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 이를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엄중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지혜, 지식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작금의 교회 안에 7가지 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기력하는 것, 너 마음을 따라라는 우상의 속삭임, 타협하라,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큰 플랫폼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나 리더들을 잘 따르라, 감정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지식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7가지 우상들은 분명히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부터 잘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더러운 우상들을 부수고 없애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우상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참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